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마치 누룩과 같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이, 그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비유로 한 13주에서 15주 정도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 중이었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 이 누룩에 대한, 천국을 누룩에 비유하시는 이 말씀이 등장을 하면서 제가 벽에 막혔어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제가 다른 설교들을 하고 조금 제가 이 누룩과 천국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좀 마음에 잡혀서 다시 오늘 비유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 비유라고 하는 거는요, 무언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비유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천국이 비유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3장 13절 오늘 본문이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여러분, 이게 선뜻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은 누룩과 같다. 사실 이 본문은요, 누룩에 가지는 그 성격, 이런 것들이 잘 설명이 되고 있죠. 예를 들면 부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부푼다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헬라어 뜻 자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트라고 하는 발효시킨다, 이것 이외에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글 성경 전체를 따져봐도 23번밖에 나오지 아니하는 이 단어, 뜻은 누룩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갖는 그 뜻 이외에는 없는데, 한번 이 단어들을 몇 개를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누룩, 그냥 누룩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지금 마태복음 13장과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죠. 어디를 봐도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요, 채운다, 퍼진다, 부푼다, 이런 것 이외에는 아무런 뜻이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누룩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죠. 누룩은 천국이다. 제가 이 누룩이라는 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뭐였느냐면, 누룩은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과 같은 누룩이 있다고 하면, 또 주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는 누룩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이 누룩, 비유를 들고 있는 누룩은 그 관점이 어디에다 맞춰져 있느냐? 그것은 다 천국이라는 것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빵 속에 누룩이 들어갔어요. 아니, 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갔어요. 그런 그 누룩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부푸는 것을 보면서는 알 수 있죠. 천국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믿음 속으로 들어왔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천국이 우리에게서 부풀려지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누룩이 가루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부푸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는 어떠한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풀어진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이유, 믿음을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현실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신적인 능력으로 해결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재물의 문제 혹은 자녀의 문제 아니면 건강의 문제, 이런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게 되죠.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아세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요, 이런 현실적 어려움이 나에게 끊임없이 다가올 때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가장 처음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그의 메시아됨을 가장 먼저 알아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헤롯의 간계에 빠져서 죽음을 앞두고 옥에 갇혀져 있었을 때에 누가복음 7장 19절에 이런 표현을 하죠.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곤경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는 않아. 그러나 우리 속에서 우리를 부풀게 하는 힘이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조금 바꿔보면 무슨 말이 되느냐,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우린 부푼 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천국을 누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천국은 누룩과 같다라는 주님의 교훈은 꼭 받아들여야 되고 지켜야 되고 기대해야 될 만한 그러한 누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런 누룩은 주의해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조심해라 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냥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주석가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어요?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했죠. 허세로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서 율법주의자가 됐어요. 내가 진리를 너에게 알게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 천국의 그 부푼 희망,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국은요, 율법 아래 갇혀져 있는 천국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거죠. 어쨌든 배우지 말아야 될 누룩은 그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마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우리가 주의해야 될 누룩이 또 있어요. 누구의 누룩이요? 헤롯의 누룩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의 누룩. 저들의 누룩은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누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룩,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33절,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도대체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의 누룩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누룩과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혹은 헤롯이 말하고 있는 그 누룩은 어떤 누룩일까? 마태복음 16장 12절에 가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 저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들은 무엇을 가르쳤느냐고요?
그럼 왜 예수님은 저들의 가르침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 하는 거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가르침, 교훈을 주었냐면요. 신앙생활은 나처럼 하는 거야. 아마 이렇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요? 길머리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신앙생활이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어쩌면 자랑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한마디로 저들의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것은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본받지 말아야 될 교훈이요, 거짓된 누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분명하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요, 우리의 속에서 차오르는 천국 소망이라고 하면 그들이 말하는 그 교훈, 그들이 말하는 누룩은 뭐죠? 보이는 쇼업, 쇼맨십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천국은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점점 퍼져나가는 것이다. 점점 채워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척하며 보여지는 신앙, 그 믿음은 가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로 알아요. 정말 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일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말이죠.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요, 거짓 누룩과 같아요. 그거는 옳지 못한 누룩과 같아요. 본받지 말아야 될 누룩과 같아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누룩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을 채우는 누룩이에요. 천국의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으로 부풀게 하는 그 누룩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요, 거짓된 누룩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천국을 품고 그것이 펼쳐져 나가는 그 삶의 믿음의 신앙의 누룩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워야 할 누룩, 배우지 말아야 될 누룩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전파의 능력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봐야 할 누룩, 분명히 발효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부패한 거잖아요. 사실 곰팡이가 쓰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말을 하느냐? 알려지는 것이라는 거죠. 전달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볼게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전부 다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은요, 누룩이 전파되는 것과 같대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전부 내 삶 전체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감격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 누룩과 비유되어지는 이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평안을 주셔요. 그런데 한번 우리 좀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원합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니디에 따른 그 필요에 따른 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Nation of Kingdom이 아니라 Nation of God이 아니라 뭐라고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다 라고 하는 말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거죠. 원래 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죠? 국민이 곧 힘이요. 그렇죠?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킹덤이라고 하는 건 왕이 없으면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과 다 같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전부인 세상을 경험하셨느냐고요. 저희는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 거죠. 근데 지난 수요일 날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네가 열매를 다시 맺지 못하리라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한참 나눴는데 사실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다 그랬거든요. 한마디로 봄에요. 씨앗을 뿌려놓고 뭐 고추나무 같은 거, 미국에선 그런 걸 많이 하니까 고추나무가 요만큼 조금 자랐어요. 아직 꽃도 안 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이파리가 있는 걸 보고서 야, 너는 고추가 없으니까 죽어라. 이게 말이 되느냐고. 이건 좀 unfair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어저께 말씀하셨던 그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그러고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래?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향 전환을 하고 계신 걸 느꼈어요. 마태복음 21장 21절 이하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저주하셨어요. 나무가 말라 죽게 됐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얘기했어요. 아니, 나무가 말랐어요. 그래? 믿음이 있으면 산으로 옮길 수도 있어. 무슨 연관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혼자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다른 것이 있었어요. 왜 나는 예수님께서 저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을까 하는 곳으로 제 질문을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때가 아닌데 저주를 하니까 부당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제 머리를 스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고라와 다단과 온이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죠. 14,000여 명이 죽으니까. 그렇게 죽었을 때에 이들이 와가지고 너 때문에 죽었다. 모세에게 너 때문에 죽었다. 아론 너 때문에 죽었다라고 온 백성들이 불평을 하게 생긴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든 지파의 수장들을 부르고 그들의 지팡이를 모아라. 그 대신 레위 지파는 레위 대신에 아론을 부를 것이고 아론의 지팡이, 그러니까 그 12지팡이에다 각각 자기 지파의 이름을 쓰게 하셨고요. 아론의 지팡이에는 아론이라고 이름을 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나무를, 그 지팡이를 보러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 지팡이들을 장막 안에 두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봤더니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났고요. 꽃이 피었고요.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람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가 될 정도면은 그 나무는
죽고 죽고 또 죽고 마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셨대요. 갑자기 이 사건이 제 머리를 탁 스치는 거예요. 왜냐? 자, 무화과나무를 향한 저주가 부당하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죠? 때가 아닌데 열매를 찾았다가 없어서 저주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살구 열매가 맺혔던 그 지팡이는요? 때와 상관없이, 그쵸? 때와 상관없이.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죠. 무화과 나무를 향한 저주가 부당하다고 느꼈던 이유는 때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작정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 무화과 나무는 살아날 수 있죠. 꽃이 필 수 있죠. 열매 맺을 수 있죠. 지금 당장 이 순간에도. 믿으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저는 그 순간에 깨달은 것이 내 믿음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당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unfair한 거 하나도 없어요. 왜? He is almighty.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두려워해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속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천국이 누룩과 같이 팽팽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뭐다? 믿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절대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있을 때에 내 속에 있는 그 천국은 부풀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빙빙 돌린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요, 분명한 건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정말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천국은 확장될 수밖에 없다. 부풀려질 수밖에 없다. 전파될 수밖에 없다. 믿으십니까? 누룩은 바로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누룩을 천국에 비유하셨느냐? 너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너의 속에 정말 누룩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내 속에 있는 천국은 어떻게 된다? 채워진다. 부풀어진다. 전파된다.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누룩이 우리의 속에서 퍼져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제가 더 관심을 두게 된 것은 바로 여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현대신학에서 대두되는 이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왜 하나님을 남자라고 표현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갖다가 he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다 she로 고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방에 가서 보시면 한국은 아직 번역이 안 돼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Women's Bible이라고 해서 he를 she로 고친 그 성경이 책방에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저는요, 이것을 맞다, 틀리다,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단, 오늘 왜 여자가 누룩을 넣었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이 하나 있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 말의 내용은요,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한대요. 여자도 아닌데,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 과정,
그 과정, 내가 전도한 누군가가,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를 위한 기도, 그를 위한 도움은 해산의 수고만큼이나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에 대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라는 말이요, 특별히 계시록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곳만 보면요, 계시록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기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주석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서 여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동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사도 바울은 여자에 대한 부분을 또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그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러고 나니까 또다시 떠오르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누구를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대요. 자,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편이 아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라. 그러니까 교회와 여자와 그리스도를 떼어놓고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천국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 교회입니다. 그 천국의 씨앗을 교회를 통해서 전파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뿐만 아니라 전하는 곳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만을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부름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자들이 교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교회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우리 교회에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신부된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성도는 이 천국을 내 삶에 채우고 세상에 채우고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왜 우리가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국과 같은 넉넉함을 가지지 못하고 전하지 못할까? 믿음의 문제다라는 거죠. 믿음의 문제다. 내가 생각하는 축복의 렌즈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형통의 렌즈가 있어요. 믿음의 렌즈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축복과 형통의 렌즈를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은 천국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내 속에서 정말 주님을 믿는 오븐 속에 들어간 빵이 부풀어 오르듯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연금술사 그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부풀어지고 채워지고 전해지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해서는 아니냐 하는 거죠. 우리의 천국은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주셨어요? 누룩의 모습으로 주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채워지고 넓혀진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정리해 보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누룩이 있다면 그것은요,
본받지 말아야 될 누룩도 있고 예수님이 주신 것처럼 꼭 우리가 간직해야 될 누룩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누룩은 뭐라고요? 외식적인 거예요. 허영에 들뜬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 속에 있게 하는 건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전파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 속에 있는 천국이 부풀어 오르지 못하는 이유 뭘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은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누룩을 보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 삶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과 함께, 믿음과 함께 날마다 부풀려지고 날마다 채워지고 날마다 전파되어지는 이것이 누룩이 천국이요 천국이 누룩과 같다라는 예수님의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스운 이야기로 말씀 정리할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빵을 드시게 되면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빵을 통해서 내 속에 천국 채우기를 원하신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과 누룩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 속에 간직해야 될 천국도 배웠고 조심해야 될 천국 누룩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속에 천국이 누룩과 같이 퍼져나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천국, 누룩과 같은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하다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삶을 바라보는, 그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누룩과 같다고 하셨는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하나님이 부풀려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전파하게 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한 주간 만약에 여러분들이 빵을 드실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누룩과 같은 그 천국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